삶에서 멀어져야 할 것과 또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좀 멀어져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에게 멀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죄와 가까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그것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멀어져야 할 것들이 있죠. 목사님은 이제 요것과 멀어져야 합니다. 탄수화물과 멀어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투를 벌리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과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는 필요한 것이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남편이 일주일 동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시청을 했는데 그 영상 하나를 타고 이제 계속 이 동일한 영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미디어가 주는 영향이죠. 이건 적당히 좀 멀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도 사실상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과는 우리는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우리는 멀어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목장과 이 공동체는요, 멀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서로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와 이 공동체는 사실상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멀어져야 할 것과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탄수화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이 예배, 이것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과 멀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멀어지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가까워지고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같은 건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끝날 때도 됐는데 또 그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를 좀 두렵게 합니다. 이건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거요? 가끔은 세상도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대를 넘어가니까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뭘 볼까요? 아이들은 TV를 보면 이제 쇼미더머니를 보죠. 전 뭘 볼까요? 미스터 트롯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근데 제가 뭘 보냐면요, 무슨 자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절 봐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훌쩍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나 봐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고통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에서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상처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는 어때요? 그 기억 속에서 그걸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잔인한 우리의 그 기억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멀어졌으면 좋겠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워져야 할 것들도 있죠. 가까워지고 싶은 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연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거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멀어져 있는데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온라인 줌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2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침도 튀기고 막 이러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단봉 안 가고 싶으세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단봉 가면서 같이 막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기내식도 먹고 싶고 하여튼 뭐 공동체가 그립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왜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하고 때로는 멀어지려고 할까요? 이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가까워지기도 해요. 이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련회 이후로 사실상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여러분 잊으실 수도 있지만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큰 주제 아래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는 나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라고 하는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뭘 살펴봤어요? 날 봤잖아요. 나를 위협하는 게 뭐였냐고요. 사실상 우리를 위협하는 건 죄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수정하자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유리방황하는 이 땅의 방황자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고장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new creation이야. 넌 새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장난 우리를 고치셨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바로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나만 좋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디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했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그 단어의 의미는 급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레디컬한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도전 앞에 우리는 레디컬 액션, 정말 급진적인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주님께서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기에 radical together,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내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게 위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건 리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그 이니셜로 맞추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연,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요. 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때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나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그리고 고통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이것을 지켜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그 아픔과 여러 것들이 있지만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답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실까? 저에게도 얼마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서울 갈 일이 생겼어요. 보통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래서 버스를 오랜만에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가 순천향대학병원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음이 나오잖아요. 내릴 곳은 순천향대학병원입니다. 급하게 막 주섬주섬 이렇게 막 담고 내렸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뭘 두고 내린 거예요? 워치를 두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계 이런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알 수 있는 시계였어요. 지금 제가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저는 어떤 생각밖에 없어요. 찾아야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제는 여러분 버스 정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찾았더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와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제 염려가 저를 막 장악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는데 하루가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직도 마음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시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놓는데 잃어버린 우리의 이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지 않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찾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전화했는데 못 찾았어요. 또 남아있는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일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워치 시리즈 3에서 7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찾아온 우리의 삶의 이 위기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생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때가 유익한 게 뭐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건 줄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애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되고 꽃이 나고 향기가 나는 것, 이게 교회예요. 또 하나는요, 코로나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또요, 이 시간을 보내는 고통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일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은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자연이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박쥐에게 있어야 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변화되고 자연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을 향한, 생태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냥 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건 여러분 확신은 고백이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그거로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생태계도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1장 35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잇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한 100살 정도 살다가 죽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 짧은 스토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고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언젠가 우리는 태어났죠. 그리고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인생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일생이라고 하는 걸 주셨을까요? 첫 번째,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 이외에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고 하는 이 관계의 회복, 그 다음에 이 모든 생태의 회복들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되고 그리고 증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삶이 불행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인데 멍에가 가벼움이에요. 멍에를 맸는데 즐거운 거예요. 멍에를 맸는데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 명령,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건 교회 모두가 외치고 있는 구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 문화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2명 낳으면 안 되고 3명 이상 낳아야 이게 이제 뭐 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자식은 하나였잖아요. 첩에게 난 2아이. 사실은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어요? 피로 주어지는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손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로 잘 관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의 제자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꼭 공부를 잘해야만 그분의 제자예요? 선생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제자,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시스템, 깨어져 버린 생태계, 이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로마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제 봉인, 7봉인을 떼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이 seal이라고 하는 이 봉인은 예전에 이게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처럼 생긴 거, 그걸 딱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인만 띄는 게 아니라 인이 띄지면서 뭘 띄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흰 말, 뭐 이게 붉은 말, 검은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흰 말과 같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흰 말과 같은, 붉은 말과 같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 많이 인용하고 사용해요? 혹시 이 사이비 교주들이 뭘 많이 타고 나와요? 1번 검은 말, 2번 흰색 말. 흰말이잖아요. 100마를 다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계신 분도 흰말 타고 딱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흰말의 의미는 구원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1세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탁 와닿았어요? 당시 권세를 가진 이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활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이길 거다 하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흰말을 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읽지 않았지만 붉은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흰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정복자, 권력자와 당시 적 그리스도,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저울이 등장하는데 기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왜 기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곡물 파동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가지고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겨우 한 사람만 먹고 사는 이 기근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청황색 말이죠. 이건 사망을 의미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의 결론이죠. 자,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세계관은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화려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닐까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복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과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세계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연도 훼손되기 시작했죠.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제자의 삶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한번 이야기를 했던 책이에요.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왜 2050이냐면 지금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2050년에는 적도 부근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제 봄, 가을 이런 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재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은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막 이 남극이 녹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이 박테리아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서 이런 질병과 같은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무너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량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오히려 무너져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 곳이 사라질 때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잃어버린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전엔 손목 곁에 있을 때는 몰랐다고요. 근데 사라지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미세먼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봐야 알잖아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던 이가 떠나버리면 그것의 가치를 안다고요. 우리는 떠나버리고 나면 이 자연과 생태계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도대체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 이 땅이 훼손이 되고 이 땅의 땅값이 오르고 청년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바뀌어도 이 세상은 바뀌어질걸요? 그리스도인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전셋값 내려갈 건데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훔치는 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분쟁과 고통과 아픔의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로마의 세계관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바뀔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복하고 그냥 마구 취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to have,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문화로 살아내므로 이 세상의 방식을 바꾸어 놓으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고요, 관리자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이 주님께서 혁명하라고 하는, 개선하라고 하는, 변혁하라고 하는 주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훼손된 하나님께 주셨지만 죄가 들어오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는 회심했다고요. 그렇죠? 돌이켰다고요. 그 회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프란체스코의 재미있는 일화이죠. 이분은 뭐랑 대화했어요? 막 새랑 대화하고 새 앞에서 막 새떼 앞에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우리 여기 제 사무실 앞에 고양이들이 많아요. 제가 밥을 이렇게 주거든요. 밥을 주면 최소한 밥 주는 사람한테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면 내가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프란체스코처럼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는 이 그림, 이 일화로 유명해요.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약자들과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잘 해석하지는 않아요. 천주교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이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회심은 무엇에 대한 회심이에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건 후회가 아니라 그분에게로 완전히 주권을 이양해버리는 거예요. 로드십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으로 우리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뭐예요? 회심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려고 애쓰는 로마의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무책임하게 착취하는 결과로 일어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을 재생하고 리사이클하고 회복하는 이 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제자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샴푸와 린스는 많은 이게 환경 오염을 만들어버립니다. 빨래비누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생태적 회심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이 자연과 일그러져 있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대한 관심 또한 회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건 제가 만드는 시스템의 회심이에요. 로마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일그러진 시스템, 구조를 바꾸어 내는 것,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회심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회심의 사건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꾸어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구별되어야 되긴 하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신앙이 연결되어서 이 땅을 바꾸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자반에서도 도전했지만 우리는 가끔 세상과 삶의 균형 있는 삶을 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의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바꾸어 놓아서 빨간 건 옳고 파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뭐냐고요? 바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정의예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되면 되고 그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균형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균형을 맞추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과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떠냐고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시편 42편을 다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찾아오는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보니 어떤 마음으로 읽혀졌냐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대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지 않아서 답답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고통을 주님께서 쓸어버리시면 좋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 정직이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반문하지 않냐고요. 그런 다윗의 상태가 어떻냐고요. 마음이 상하는 도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세상과 신앙 사이에 살아가는 다윗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나 세상 끝낼 거야가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훼손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도전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도전 사실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이 1,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현실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전쟁, 치열한 전쟁도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노마드,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주님에게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노마드 유목민들이라고요. 그 유목민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동시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창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로마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손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노마드 유목민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